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였지니. 아멘.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죄의 소욕과 성령의 뜻 가운데 갈등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살펴봤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통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악질범에게 행해졌듯이 우리도 죄를 가장 악질범으로 여기고 그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죄를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옛 성품을 죽여나갈 때 강력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옛것을 버리는 건 쉽지 않죠. 변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에 맞서서 우리의 악한 성품은 우리의 그 변화의 의지와 실제적인 그 싸움에 있어서 강력한 저항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 역시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안에 이거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죽이는 것은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이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켰던 군인들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듯이 매일매일 철저한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통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16절과 25절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또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 18절과 16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냥 듣기에는 비슷한 말 같아요. 그렇지만 그 뜻하는 바가 다릅니다.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또 성령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은 능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그가 주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뜻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신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미지는 가축을 지키는 자라든지 양을 인도하는 목자라든지 죄인들을 호송하는 군인 등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미지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면 누가 우리를 주도하고 주관하느냐, 인도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자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우리 안에 주장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올바른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안내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같은 분입니다.
이 16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한글로 보면 이것이 서로 같은 뜻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헬라어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 걸을 때 걷는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갈 때 걸어간다, 길을 걷는다 라고 할 때 단순한 의미예요, 그냥. 그렇지만 25절에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렬을 해서 걷는다. 그 횡대란 말이 조금 어려우면 이 옆으로 쭉 길게 늘어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조화를 이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뭘 뜻하는 것이냐? 먼저는 신자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뜻하는 것은 신자들이 지금까지 획득한 그 위치나 율법의 요구나 복음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며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생활은 그에 걸맞는 수준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자나 또 왕이 그 신분에 맞는 품격에 갖추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존경스러움 대신에 우스꽝스러운 조롱이나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에 걸맞는 품격과 인격을 갖춰서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성령님께서 놓으신 길 또는 그 선을 따라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할 때 각 스포츠마다 룰이 다르잖아요. 신자들에게도 따라야 할 룰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시에 옳은 것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악한 일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에 가차없이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면 동시에 성령의 일을 향해서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훈련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한 방향으로 돌아서는 훈련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는 경건의 훈련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육체를 단련시켜서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따고 하는 것은 분명한 단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좋은 결과가 다음번에 있을 중요한 그 시합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올림픽으로 따지면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니까 오늘의 1등이 그 다음에 열리는 그 4년 뒤에 열리는 올림픽의 1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1등은 없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육체의 훈련과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제시하고 이 경건의 훈련은 영원한 생명을, 참된 유익을 이 세상과 우리의 다음 생에, 천국에서의 그 생애에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에 물들게 하는 그 육체의 길에서 단호히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향해 그분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오늘도 성령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